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단잠을 깨우고 나온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루속히 모든 질병과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모든 성도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나아가 고난과 십자가에 마땅히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발의 집들 안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시는데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그곳에 함께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또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들은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를 찾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기소함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자 한 것이었죠. 그리하여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함으로 기소할 증거를 찾고자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기소할 증거를 찾아내고자 했지만 하나도 예수님께로부터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기소할 증거를 찾아내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형에 처하실 만한 어떠한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자 하는 이 그릇된 목적을 가진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잘못된 동원하게 이루는데, 그 잘못된 방법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거짓 증언한 자들을 많이 세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거짓 증언한 자들이 와서 서로 증언을 합니다. 근데 5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9절에도 보면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오늘 그들의 이 거짓 증언이 말이 맞지 않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실은요 증언하면 할수록 일관성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거짓은요 증언하면 할수록 일관성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언하고자 이 모인 사람들은 애초에 거짓을 위하여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 증언은 하면 할수록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증언하면 할수록 그들 자신과 자신들을 세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재판에 잘못된 자인 것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소하고자 증언했지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자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6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세운 이 거짓 증언한 사람들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자 가야바가 직접 등반을 합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지만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오늘 이 대제사장은요 자신이 직접 그 증거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 직접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질문함으로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고자 하는 이 가야바의 얄팍한 수에 예수께서는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61절 말씀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서로 일치하지 않던 이 거짓 증언들과 가야바의 얄팍한 수가 담긴 오늘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요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 거짓 증언들과 가야바의 이 질문에도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짓 증언들과 그 거짓 증언들을 그분이 가진 지혜와 또 진리로 반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거짓과 예수님의 무죄는요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거짓 증언들을 지혜와 진리로 반박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침묵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 증언들이 거짓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지혜와 또 진리로 그들의 거짓 증언을 완벽하게 반박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신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아버지의 원,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오늘 선택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비록 그 십자가가 육체적으로는 괴롭고 또 십자가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혜와 진리로 완벽히 반박함으로 인해서 이 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오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스스로 비껴나가게 되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증언이 비록 억울하고 지혜와 진리로 완벽히 반박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마땅히 침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침묵만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1절과 6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묻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짓 증언들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침묵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또 다른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찬송받을 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 장차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과 메시아로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것을 직접 자신의 입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대답은요, 그들이 기소할 증거로 삼을 만한 말씀이었고요, 그들이 원하던 먹잇감을 던져준 셈이 되었습니다. 왜?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성모독하는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다른 증거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오늘 확실한 증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64절과 65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요, 그리고 침뱉고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당신의 대답이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고 오늘 이로 인해서 온갖 수모와 조롱,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이 대답이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공할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대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침묵하지 않고 오늘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신 것 역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 때문에 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들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침묵하셨던 이유도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또 다른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이유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사명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침묵할 때와 또 대답할 때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거짓 증언들로 억울하고 또 자신이 가지신 지혜와 올 진리로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 때문에 그저 침묵을 선택하셨고요, 대답을 잠시 회피한다면 오늘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대답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사명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과 대답을 선택하신, 그리하여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명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고, 오늘 그 모든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명과 뜻이 십자가일지라도, 또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고 또 회피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과 뜻을 위해서라면 억울해도 때로는 침묵해야 됩니다. 회피할 수 있는 유혹에도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삶, 오늘 그 삶을 바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오늘 이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대가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땅히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라는 사명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원을 이루기 위하여 마땅히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오늘로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또 그 뜻을 위하여 살리라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진행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다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그리고 아버지 다가올 또 고난주간에 있을 모든 행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새벽에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땅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오늘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로 십자가라는 사명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로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 역시도 그러한 길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억울할 수 있고, 때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 어떠한 피해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선택하셨던 그 삶을 우리 역시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또 아버지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리라 선택하며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과 아버지 내 고집과 내 모든 원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진행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주여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에게 붙들림 받으어서 오늘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성도들을 깨우는 말씀으로 오늘 아버지 충만히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많은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